네, 제가 기도한 것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더욱더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고 참 더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위축되지 않고 더욱더 담대히 믿음과 신앙생활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달에도 이어서 이제 우리가 요한일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달에도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 요한 서신을 요한이 기록하면서 그냥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서신을 기록하는 데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요한 서신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서신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서신은 곧 교회들과 여러 성도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편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편지 안에는 편지를 전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이 쓰고 있는 이 서신에서도 두 가지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목회적인 목적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신학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목회적인 목적은 무엇이고 또 신학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는 기쁨과 거룩 그리고 확신 이런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덕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이 요한일서인데 왜 그러면 요한 기자가 이런 덕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목자가 자신의 양떼들이 가지기를 바라는 덕목들을 매우 분명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성장하기를 바라는가에 대해서 부모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요한이 각 교회들과 성도들을 목양해 나아갈 때 그 성도들이 또 교회들이 가지기를 바라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덕목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목적에서는 신학적인 목적을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 서신에는 거짓 교사들 그리고 거짓 가르침을 논박하는 신학적인 가르침들이 확연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무엇보다도 거짓 선지자들을 시험해 보아야 한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미혹하는 자들이고 또 적 그리스도들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자신이 이 서신을 쓰는 분명한 목적을 이중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교회를 흔드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성도들이 자신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확신 가운데 서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목회적인 목적과 신학적인 목적을 다루면서 사도 요한이 또한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적인 목적과 신학적인 목적을 다루는데 분명한 또 핵심이 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는 복음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신앙이 무엇에 기초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서 나왔다는 것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들으면 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었던 그 질문에 우리의 신앙이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질문했습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어떻게 질문했습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묻고, 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마음, 그 사람들의 의견,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 말고 너희가 생각하는 나, 너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인지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또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나에게 주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고한 생각, 확고한 믿음, 확고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언어를 구사하여 우리 기독교 신앙을 말한다 하고 또 묘사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대답이 분명하지 않다면 그것은 온전한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설교 때도 살펴본 바와 같이 요한 1서가 쓰여진 당시 이 주님의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서 위협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단도직입적으로 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1절에서 시작해서 3절 전반부에 끝나는 첫 문장의 주 동사를 이 문장의 끝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함은입니다. 즉 사도가 교회에 전하는 내용인 목적어가 매우 긴 수식과 함께 맨 앞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쭉 보시면 1절부터 3절 중반부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전함, 너희에게도 내가 전함은 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전함은 그 위의 모든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내용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이 서신을 기록한다는 그런 긴 수식어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길게 그 수식어를 말하고 있지만 결국에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말씀이 무엇을 혹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한국 말로 번역된 이 성경을 읽고 있지만 본래 이 신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됐습니까?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는 우리 말하고 조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 어떤 거를 사용하냐면 남성, 여성, 중성과 같은 성이 있는 보다 정교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 끝에 이것은 남성의 언어고 이것은 여성의 언어고 이것은 남성과 중성을 합친 중성적인 언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 이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말씀에는 남성 명사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뒤에서 이 남성 명사를 수식하려면 그 다음에 당연히 어떤 명사가 와야 됩니까? 당연히 남성 대명사가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문법적으로 맞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태초부터 있다,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 자세히 보았다, 또 손으로 만졌다라고 하는 이 수식에는 모두 남성 명사가 아니라 중성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할 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못 배운 사람이라서, 글을 잘 못 쓰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도가 명백하게 남성 대명사를 사용했다면 이 생명의 말씀은 의심의 여지 없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생명의 말씀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가 의도적으로 남성이 아닌 중성 대명사를 사용했다는 것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리키기보다 복음의 메시지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도가 의도적으로 생명의 말씀을 수식하는데 남성이 아닌 중성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론적으로 사도 요한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의도하고자 한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분리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그 복음과 함께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에는 어떤 목적이 있었습니까? 목회적인 목적과 신학적인 목적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의 인격과 복음을 함께 증거하고 선언한 이유는 신학적인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달에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교회 당시의 모습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는 많은 이단들이 드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보다 더한 이단들이 많이 이렇게 득실거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이단들 중에 어떤 이단들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분리하는, 그러니까 인간이신 예수님과 또 신이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분리해버리는, 따로 생각해서 그렇게 증거하는 이단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리의 가르침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인격과 예수님의 신성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자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은 1절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가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1절에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을 2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생명 또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렇게 전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도는 자신이 의도한 것은 넓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포함하는 것이지만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한 이유와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의 인격만 강조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신성과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 자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고군분투하며 이 말씀을 선언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한 기록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이미 사도는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라고 소개했고 또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명의 떡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사도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았으며 손으로 만지기까지 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복잡하게 서신을 시작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사도가 의식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허무는 이단, 또 거짓 선지자들을 논박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복음의 메시지를 분리시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 예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분리시켰고 또한 이런 자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선전포고를 하면서 예수와 그리스도는 나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은 분리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믿는 복음은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이론이나 체계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간적인 관계를 전제하고 수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선포하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자체를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한 선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태초가 언제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선재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의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것과 달리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와 그리스도로 분리될 수 없으며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초가 가리키는 것은 요한복음 서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창조 이전 그리고 곧 시간이 창조되기 전의 영원을 가리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의 첫째는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그리고 둘째는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진리를 선포하면서 이 서신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은 사도는 그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경험했다고 말합니까? 사도는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았고 심지어 손으로 만졌다라고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원전부터 계신 분에 대해서 이렇게 경험적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영원전부터 계신 분, 태초부터 계신 분을 어떻게 역사 속에 인간이 사도 요한이 듣고 보고 만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도는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 곧 영원하신 생명이신 분, 태초부터 계신 분,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분이 인간이 사는 시공간의 역사 속에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눈으로 보고 또 자세히 보았으며 손으로 만지기까지 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간이 예수님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 땅까지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이 땅에 나타내신 바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만났던 사도 요한이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2절 중반에 보시면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까? 이전에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의 삶이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삶으로 전환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는 자신이 지금까지 설명하는 그분, 생명의 말씀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자 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서신을 통해서 이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증언한다는 말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것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증인의 요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증인의 요건, 그것은 눈으로 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도 증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눈으로 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의 세례부터 승천하시기까지 그분을 보고 동행하고 함께 다니던 사람, 즉 사도로서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는 이렇게까지 자기의 사도권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단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그런 사상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권위는 바로 증인으로서의 삶이 권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고 예수님이 어떠한 가르침들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또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함께 경험했던 그러한 사도의 권위가 있어야 그 잘못된 이단들의 가르침을 반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지금 이 권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한다는 말의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목적이 있는데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사도가 밝히는 목적은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보를 보면 나와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사귐과 기쁨. 이것이 바로 지금 사도가 밝히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말하는 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참된 목적은 바로 사귐입니다. 그리고 이 4절에서 이어서 나오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 사귐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충만한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의 교제를 나누며 이 사귐 안에서 차고 넘치는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목회적인 목적과 신학적인 목적을 주장하면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떤 구원의 방식은 아닌데, 보통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혹은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전하는 목적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성경은 보통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사귐이라는 말을 여기서 구원의 대치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사귐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왜 사귐을 구원의 대치어로 사용하는 것인지 이제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이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 2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구원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화목되어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한 어떤 화목으로 나아갑니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각 개인의 삶으로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각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화목의 관계 가운데로 나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귐이다라고 말할 때 이 사귐이 구원과 대치되어지는 단어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구원은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성도들과의 화목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사귐의 교제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강조하는 구원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는 거리가 너무나 많이 나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성도들의 생활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너무나 개인주의적인 신앙의 모습들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전에 이제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한 500명쯤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목사로 이렇게 참 나름대로 애쓰고 사역을 했던 것은 성도들이 너무나 다 개인적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자신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지키려고 나아가는 모습들은 너무나 열심히 있었는데, 반면에 함께 모여서 어떤 깊은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나 소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함께 사귐을 누리고 교제를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죄인인지라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습니까? 쉽게 상처받고 쉽게 또 마음 다치는 일들이 발생하고 또 무언가를 해보려고 할 때 그 어떤
육체적인 소모도 크지만 정신적인 소모들도 너무나 많이 크기 때문에 그런 열심들을 내려고 하지 않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조차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사귐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저도 그 교회 안에 있는 목사가 아닌 성도로서 그 안에 속해 있었다면 물론 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 구원의 허락되어진 사귐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귐과 다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의 메시지는 이런 참된 사귐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날 교회에 잘못된 사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사귐이 결여된 지극히 인간적이고 사교적인 사귐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동호회적인 어떠한 사귐들이, 교제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정말 본질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원하고 바라야 되는 그 진정한 사귐과는 거리가 먼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 세상에서 말하는 동호회와 같은 그러한 사귐들이 더 추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동호회적인 어떤 사귐들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런 것들보다도 우리가 더 추구하고 간절히 바라고 원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교제의 풍성함을 우리가 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은혜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먼저 풍성히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도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나눔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렇게 우리를 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구원의 교제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전하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분명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어떻게 하면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충만하다라는 뜻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오늘날로 쉽게 번역하면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차고 넘치는 거 아닙니까? 아, 우리한테 좀 물질이 차고 넘쳤으면 좋겠다. 아, 나한테 좀 돈이 차고 넘쳤으면 좋겠다. 맨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세상적인 어떤 물질,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이 바라고 원하는 그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충만한 사귐을 누릴 때 나오는 이 차고 넘치는 기쁨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충만한 교제를 나눌 때 우리 안에는 어떠한 기쁨이 생깁니까? 충만한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이 생기면 우리 안에 어떠한 능력이 발휘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어떤 것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에게 가지고 있는 진짜 무기는 말씀인 것이죠.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과의 충실한, 또 이 복음과 충만한 교제를 누리면 그 교제 가운데서 나오는 차고 넘치는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세상은 이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핍박,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성도는 이 차고 넘치는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이 상황들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비난합니다. 지금 오늘날 요즘에는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이 코로나 상황이 처음 생겼을 때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물론 교회와 이단들이 잘못한 잘못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로 인해서 모든 기독교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핍박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복음 때문인 것입니다. 이 복음과의 교제 안에서 누렸던 충만한 기쁨 때문이었던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선포하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셨다는 것, 그리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사귐을 누리게 되고 그 진정한 사귐 가운데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기쁨이 있어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그 말씀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묵상 기도 드립니다.